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장, 3장을 모두 다 통독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읽지 않고요. 예레미야서 2장과 3장을 다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만 보면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느껴졌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2장과 3장을 한 구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면서 천천히 음미하며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개역개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번호로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아마 나올 겁니다. 올려주세요. 우리 미선이가 혹시 마이크 들 수 있니? 교독할 때 대표로 좀 이렇게 같이 읽을 때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설교보다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보지요. 1절입니다. 2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나는 너희가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과 신부처럼 나를 사랑한 것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백성, 곧 내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들을 해치는 자들은 모조리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였기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 헛된 짓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메마른 광야, 곧 사막과 구렁이 있고 건조하며 음산하여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땅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내가 그들을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과일과 풍성한 농작물을 먹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준 유산을 죄악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나를 찾지 않았으며 법관들은 나를 무시하고 관리들도 나를 거역하며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헛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책망하고 또 너희 후손들도 책망할 것이다. 너희는 키프러스 섬 서쪽 연안 지역에 건너가 보고 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꾸어 버렸다. 이것은 하늘도 두려워 떨고 놀랄 일이다.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노예냐 시종이냐 어째서 내가 희생물이 되었느냐. 너의 대적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내 땅을 못쓰게 하였고 내 성들은 불타서 폐허가 되었으며 멤피스와 다바네스 사람들도 내 머리에 면류관을 부숴버렸다. 내가 너를 인도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림으로 네가 이런 일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갔다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갔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내 악이 너를 벌할 것이며 나를 버린 배신 행위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것과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악이요 쓰라린 고통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오래전에 너는 내 멍에를 벗어버리며 내 속박을 끊어버리고 나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며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앞에 절하였다. 내가 너를 순종에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네가 어째서 나를 대적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형편없는 가지가 되었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사용한다고 해도 내 죄는 여전히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골짜기에 있는 길을 보아라. 네가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암 낙타 같고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성욕에 못 이겨 날뛰는 것 같았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찾는 순놈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발전기가 되면 그들은 자연히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신발을 벗은 채 목이 타도록 헤매고 다니면서 이방신을 찾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는 아니요 가망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했으니 나는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곧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너는 나의 아버지다 하고 돌을 보고서는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며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하다가도 환난을 당하며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한다. 내가 만든 신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너를 구하게 하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내 성에 수만큼이나 많구나. 너의 불만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반역하느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벌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도 내가 타이를 때 듣지 않았다. 너희는 사나운 사자처럼 너희 예언자들을 죽였다. 내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나 흑암의 땅처럼 된 적이 있느냐? 어째서 내 백성은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가? 처녀가 어떻게 그 폐물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어떻게 그 고운 옷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 백성은 까마득하게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는 수법이 보통이 아니구나. 가장 능숙한 창녀도 오히려 너희에게 배워야 하겠다. 너희 옷에는 집 안에 침입한 강도의 피가 아닌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묻어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분노를 내게서 돌이키셨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그처럼 이리저리 바쁘게 쫓아다니느냐? 너희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결국 너희는 이집트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3장입니다. 계속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또 그 아내는 그를 떠나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딸이 완전히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많은 무리와 음란한 짓을 하고서도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느냐? 눈을 들어 산 언덕을 바라보아라. 그가 창녀처럼 행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느냐? 너는 사막에 있는 아랍 사람처럼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며 더러운 매춘 행위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소나기도 없고 봄비도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너는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는데 항상 노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분노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악이란 악은 다 행하였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신이 없는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창녀처럼 행하였다. 나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신이 없는 자매 유다도 그 모든 것을 보았다. 신이 없는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내가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내어 쫓았으나 신이 없는 그의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도 가서 간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간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이 모든 일을 행하고서도 신이 없는 이스라엘의 자매 유다는 나에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신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거짓된 유다보다 낫다. 너는 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신이 없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이제는 내가 노한 얼굴로 너를 보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노하지는 않겠다. 너는 다만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신이 없는 백성들아 돌아오너라.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 중 각 성에서 하나를 택하고 각 집안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며 내가 또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지혜롭게 인도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다시 번성하여 인구수가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내 법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이 다시는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던 북쪽 나라에서 함께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로 여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계획하였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너희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마치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 남편을 떠나는 아내와 같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였다. 산 언덕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악의 길로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는 소리이다. 신이 없는 자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신실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예, 우리가 주께로 갑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산 언덕에서 떠들어대며 우상을 섬겼으나 헛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치스러운 신들이 우리 조상들의 모든 소유 곧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얼굴도 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2장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만 가져가셔도 너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자였습니다. 나라의 패망까지 지켜보았던 요시야 13년 때 소명을 받아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나라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지고 결국 나라가 패망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국 기원전 586년에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시킬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다 읽지 않더라도 압축하면 두 마디입니다. 어떤 거냐면 회개하라. 내가 회복하여 주리라. 다 무너져가는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하였고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간음죄를 저질렀던 하나님 외에 수많은 그 성만큼 많은 수의 가짜 신들을 섬겼던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패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복하여 주리라, 회개하라, 회복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압축하면.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아팠겠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세운 민족이었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으며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강대국이 되게 하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의 가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장자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 친히 정하시고 택하셨던 그 민족, 친히 세우신 나라를 주님이 쳤을 때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제 첫째 아들이 이제 갓 돌진나서 막 고열이 나고 토하고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어요. 제가 이제 첫 초보아빠인데 부랴부랴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연대 세브란스 응급실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간호사분들께서 막 열을 체크를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피를 뽑고자 이 어린 아이의 손등에 바늘을 꼽고 그 외에도 또 두세 번 또 주사를 놔요. 어떻게 했을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죠. 그냥 진짜 새벽 돌아가서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핏덩이가 우리도 아프잖아요. 그 주사 바늘이. 근데 그 몸속에 몇 번 이게 찔리고 들어갔는데 애가 막 미치게 우는 거예요. 결국 그 눈치를 챈 간호사분께서 이제 침상 커튼을 치고 못 보게 했죠. 근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잠깐 지나갈 아픔인데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부성 또한 이토록 마음이 저리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에 괜찮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이요? 자신의 피를 주고 자신의 살을 찢기실 만큼. 여러분, 얼마나 이 십자가의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감격이 있을까요? 제가 그때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그 외침을 들으면서 순간 떠올랐어요. 십자가가. 이런 거였겠구나. 더했겠구나. 그 아이의 몸속에 들어있는 작은 바늘도 이렇게 아이가 고통스러웠는데 하물며 인간이셨던 그 양팔에 못을 박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무너지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아시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세요. 주여, 아빠 왜 나를 버려요? 십자가에서 다윗천상에서 외치잖아요. 왜 나를 버립니까? 그때 성부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지요? 어떠한 작은 위로나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힘내, 좀만 버텨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어떠한 위로도 없었어요. 철저한 단절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독생자 외아들인 그 예수님의 고통을 못 본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들리는 것처럼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도 제 아들이 있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제 아들과 바꾸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 고통을 안 들리는 것처럼 찢어 발겨 죽여버리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아들을 찢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살기를 원했고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우상에서 너의 죄에서 돌이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진짜 말했음에도 유다는 그들의 죄와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기원전 586년에 당시 패권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망하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치십니다.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6월 25일입니다. 어떤 날이지요?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날이자 휴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제의 깊은 폭정에서 구원하셨지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독립을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마치 이스라엘을 출급시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좌우의 극렬한 대립 속에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남침을 개시하였고 이로 인해 3년간 동족 간의 큰 아픔과 피냄새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족이 6.25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참배를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요. 공산화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참배를 하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이 있었던 이유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시작한 이후에 그들의 종교 신도를 한국 땅에 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압박에 못 이긴 장로교 총회는 1938년 2월 9일 우리 장로교지요. 2월 9일에 평북노회가 참배를 결정했어요. 이후 8월에는 평양노회, 9월에는 경안노회가 결의하였고 전국 장로교 23개 노회 가운데 17개의 노회가 일제의 강요에 굴복하여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장로교 총회가 1938년 9월 10일에 여러분 이 시기가 참 너무나 부끄러운 날이에요. 제27회 총회 장로교 전체 회의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위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아이고 주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호 한국시민으로서의 적정을 다하기로 기함. 소와 일제 달력이에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렇게 결국은 장로교 전체 27차 총회에서 발표합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천지가 대력할 반역이며 불순종이었지요. 1985년 4월 5일 날 언더워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지 53년 만에 공식적으로 배교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은 6.25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분단의 아픈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지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여러분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면 아니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하는데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대체하여 바꿔버립니다. 진정한 생수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3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하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22절 보세요. 또 말씀하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반역을 고치리라. 어쩔 수 없이 징계의 매를 드시기 전에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나 그렇게 애타가 부르시다가도 안 되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허락하신 듯 이 땅에 6.25 전쟁을 허락하신 것처럼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징벌로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그대로 두면 진짜 우리가 죄악에 찌들어서 죽고 망하기 때문에 더 골마 터지기 전에 아프더라도 상처를 째고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본인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했어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하여서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직접 계명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1에서 4계명까지 좀 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미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계명이에요.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4가지 계명은 사실 한 계명으로, 아니 전체 10가지 계명은 한 계명으로 압축됩니다. 뭐지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한 계명에 다 압축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적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이고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핑계를 대고 덧칠을 한다고 해도 명백한 우상 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맞죠, 섬기는 거. 하지만 동시에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이제 안내하지요? 근데 여러분, 연휴만 되면 그리고 그 연휴가 길면 길수록 1부 예배 참석 성도수가 줄어듭니다. 많을 때는 3분의 1에서 거의 반 정도가 자리가 비어요. 어김없이. 연휴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다 어디 갔을까요? 놀러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다 여행 갑니다. 주일날. 제 사계명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로스데이 주님 날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우상숭배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또 저를 보면 마찬가지. 왜 헌금 못하지요? 왜 11조 못할까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30분 아니 10분도 하지 못하면서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귀찮습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렇게 싫으십니까?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게임하고 인터넷 서핑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세상 쾌락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나를 위하여서 나 살리려고 피 흘리어서 찢어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깝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주일 1분 보면 제가 기가 찹니다. 연휴 딱 걸리지요? 성도들 반이 없어. 뭐 하는 거지? 이 영상을 보는 장년분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겸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택하거나
세상 사람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드라마 귀신, 인터넷 귀신, 술 취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마음을 뺏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련된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회 행사보다도 내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돌이킬 회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내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시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여행목을 더 중요시하는데 어찌하여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소망합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는 내가 고군분투하고 애써봐도 내 삶의 역전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두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방금 2장 3장을 봤잖아요.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방 민족도 이런 일이 없다. 나를 모르는 이방 민족도 이런 일이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더 크게 우상 숭배하고 더 크게 배반하고 더 크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도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갈 것을 바라보십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교회여 여쭤봅니다. 우리의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믿나요? 확신합니까? 그저 세례받고 그저 봉사하고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목사, 장로가 보장할 수 없고요. 직분이 보장할 수 없고요. 모태신앙 할 수 없지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내가 지금 이 삶을 끝다 할지라도 할 때 여러분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 믿습니까? 매일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발을 씻듯이 하루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십시다. 회개의 열심을 냅시다.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듯이 매일마다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내 안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개 없이는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요. 매일 순간 끊임없이 나의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역전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또 나를 볼 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일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엄밀히 봤을 때, 엄밀히 얘기했을 때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본다면 여러분 장담합니까? 그토록 수많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할 게 급하고, 하나님보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내 문제 해결받기를 소원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기를 원하세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돌이키고, 제가 간절히 바라요. 그리스도의 피에 감격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없이는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단기 설교를 회의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도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발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서 대충 예배드리지 말고, 대충 일상생활 하지 말고, 대충 주님 앞에 나가지 말고 제대로 온전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기 전에 다 장도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부터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총과기를 소원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소원해요.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회개에 열심히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